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의 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통일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은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공예배로 또 삶의 예배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생명과 승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 말게 하시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사도의 권면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교훈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도록 하옵소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헌금에 우리를 담아 드리옵나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유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키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여
오늘 봉헌 본문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과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첫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그에게 순종하여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에 놀랐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제거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하시겠다는 스가랴 13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여러 마을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해 주실 것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과는 구별된 예수님의 사역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와의 만남과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부분입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다음은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라는 명령입니다. 43절, 44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에 대한 반응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반응은 통상적이고도 형식적인 반응 이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45절을 주의 깊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병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나병 환자의 등장은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또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특별히 이 나병에 대한 약간의 정보라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나병은
여러 전염성 피부 질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병의 전염성 때문에 법적 강제에 의해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 격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를 어기고 마을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꿇어 엎드린 것은 매우 위험하고 꺼려지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나병 혹은 나병 환자라는 명칭은 여러 가지 피부 질병을 포함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이 나병을 뜻하는 레페인이라는 단어는 피부가 벗겨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위기 13장, 13장과 14장에 따르면 이 심각한 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졌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질병 예방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 질병은 흔히 중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간주되기도 했으며 사람들을 부정하게 오염시키는 심각한 해악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병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그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마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낸 것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의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 외에는 그 병의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병은 죄의 형벌로 여겨졌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들 역시 부정하게 만드는 병이었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 질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병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병의 치유와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간청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미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그저 치유가 아니라 깨끗해져야 하는 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자신의 병의 치유 여부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을 원하셔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간청을 들으시고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개역판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분노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병 환자의 간청을 듣고 불쌍히 여김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셨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나병 환자의 그 현재의 상황, 즉 그가 죄에 오염되고 죽음의 힘에 사로잡힌 그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가 지금 병에 걸려있는 모습,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죽음의 능력이 병을 통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그 병이 의미하는 바 죄에 대한 어떤 형벌, 그 죄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 그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있으셨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실 마음이 있는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의향과 의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의 간청에 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과연 나를 고쳐주실 마음이 있을까? 이것을 의심하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의향을 묻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 나병은 그 당대의 그 랍비들의 사회에서, 랍비가 가르치는 랍비 문화의 사회에서 가장 비난받는 죄 중에 하나인 비방죄에 대한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의사가 있으신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비난받는 죄에 대한 형벌로 나에게 내려진 이 나병을 과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실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아니라 그 의향을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누군가와 접촉하게 되면 그를 오염시켜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자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병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자신이 죄와 죽음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나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죄인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접촉하는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만드는 참으로 비참하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질병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불치의 질병입니다. 그러한 나병 환자를 주께서 깨끗하게 하길 원하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를 깨끗게 하시며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능력은 죄와 부정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곧 부정한 자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 떠나갔다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축기 사역에서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면 사탄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인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 아래 노예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구원자로서 사역하실 때 귀신의 권세에 매여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하시고 죄의 형벌로서 죽음의 그림자인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병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된 인생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입증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해진 나병 환자를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병의 치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율법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모세가 명한 것, 그 율법을 따라서 제물을 바쳐 또한 제사장들과 건강을 회복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될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증거로 삼도록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병에서 깨끗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관계의 회복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병에서 놓여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적 회복 절차를 통해서 그의 병이 완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로써 우리의 전 인격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회적 관계들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또한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한다면 반드시 평화를 전해야 하고 그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는 일이 있고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 있고 평화를 만드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치유의 사실이 널리 전파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사람은 나가서 자기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진 이 사실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이 사역들이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것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각색 많은 병들을 고치시지만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이 능력과 이적만을 보고 놀라고 어쩔 때는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참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실 것입니다.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성전과 성전의 모독자나 혹은 율법의 모독자, 신성 모독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합니다. 바깥 한적한 곳이란 성읍 밖의 광야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루터 성경도 이와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읍이 아니라 그들을 피해 광야에 계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광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받은 교회 공동체 역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가졌다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와 그 도심의 중심부가 아니라 광야에 변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방에서 교회가 가진 진리와 생명을 알아보고 사방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음을 듣기 원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 세상의 중심을 비껴 바깥 한적한 곳 광야에 서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말씀과 사랑의 공동체로 광야 같은 세상에 서 있을 때 사방에서 복음을 듣기 위해 영원한 생명에 대해 듣기 위해 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나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죄를 씻고 죽음을 이기시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두려워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부정한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두려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모든 죄와 죽음의 짐을 벗고 기뻐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아래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방해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신자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각자와 또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때 사방에서 그 복음을 듣기 위해 그 생명에 대해 듣기 위해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통일 찬송가 157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세의 알바 사망과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용기를 주시며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죽음의 이별로 고통받는 남겨진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자들을 돕는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의료 장비와 약이 부족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난하여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취약계층에 속한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정부들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부활의 능력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부활절 감사원금은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 5, 6월호가 도착했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학교에서 사랑 은혜반과 믿음 소망반을 위해 주일 예배 음성 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또 청소년반 있는 가정에서는 이 주일 예배 음성 파일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부모님들은 또 작년 예배를 따로 드리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각 가정의 형편을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에 주일 가정예배 안내를 위한 그 지침을 올려놓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형편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기도 요청 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기도 요청 메일을 통해 보내주시면 수요 기도회와 또 그 수요 기도회가 중보 기도 모임입니다. 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요 기도회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